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왕이신 주님께 예배하는 아침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주인처럼 결정하고 또 행동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우리는 욕망의 세계에 사로잡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길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칩니다. 빛이신 주님과 어둠의 세상 사이에서 우리 설 곳을 정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며 배회하기도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뒤에 있는 교동문 7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양도 없겠고 사망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서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함에도 때로는 세상 염려와 믿음이 부족하여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어서 말씀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받아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돕는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고 또 여러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우리 서강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기도하며 온전히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성경 구약 성경 900쪽입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주의 제자들의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노래를 힘겨워합니다. 누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의미 있는 인생.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늘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젊은 청년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인가, 또 더 나아가든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또 결혼은 어떤 여자와 또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될까, 수많은 인생의 진로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이건 젊은 청년들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흔히 중년의 위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40대가 넘어서 이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되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가는 길이 맞는 길인지, 또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우리는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그런 기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꿔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제 뭐 파트너도 말하자면 결혼도 이 남자 이 여자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과 중년만의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게 되면 자신의 영향력이 점점 옛날에 비해서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무대에서 떠나야 되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하고 또기에 빠지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젊은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의 의미를 찾다가 그러다가 아이가 다 커서 성장하고 다 제각기 자기 길을 걸어가고 나면 내가 이 인생이 뭐지? 나는 내 인생이 뭐야? 내 인생은 하나도 없잖아.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젊은 엄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주부든 직장인이든 고용 당하는 사람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나의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 해답을 찾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인데 다윗 왕의 아들이죠. 그 다윗 왕이 사실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다윗의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혀서 하나님께서 네 때는 성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하나님이 받으시 않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참 어렵게 성전 건축을 했죠. 그리고는 오늘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의 즈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간증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1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한 솔로몬은 과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현재를 이야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을 때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고생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회고를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한 것이 바로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그리고 그 앞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인데 다윗 왕의 그 앞에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적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전혀 이 법궤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찾으려고 이 다윗은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법궤에 대해서 다윗은 많은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그 다윗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 블레셋 빼앗겼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셔오는 것 이것을 다윗이 가장 기뻐하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았는데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맹세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였다 자리라 하였나이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 두 돌판이 들어있고 만나가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엄청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그런 법궤인데, 그 법궤가 하나님의 전에 오기 전에 자기는 잠도 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잠을 자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전에 와 있는 것, 그것을 법궤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 이 다윗은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혀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이 다윗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겼냐면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놀라운 변화가 이스라엘에 생기게 되는데,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더라.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2, 3, 4,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주어가 다 내가, 나 이렇게 하다가 6절,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라는 그런 말이 쏙 빠지고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법궤를 버리고 법궤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 그때 다윗 혼자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자신의 우선순위로 헌신했다는 것인데, 다윗 한 사람이 헌신했더니 그 동네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을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성전에 그 법궤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었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기 아버지가 그 성전을 지으려고 그 애를 썼는데도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자기 때에 이르러서 아버지 때에 짓지 못하는 그 성전을 솔로몬 때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보람이 되었을까? 이거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람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 가장 먼저 노래했던 부분이 뭐냐? 내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공로로 지금 이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 복은 뭔가 하면 흔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내 공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아버지의 노력과 모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결국 오늘 아침에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역사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 다 되게 보게 되면 원망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부를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대통령을 하고 나면 대부분 다 감옥에 들어가요. 어떤 분은 자살하는 분도 계시고, 그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 역사는 다 보게 되면 다 원망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정부 때는 이거 안 되고, 누구 정부 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그냥 백성들의 우리 민족들의 그런 의식 속에 은연중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잘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를 아름답게 바라봐야 되는데, 과거를 이렇게 좋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관습,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나? 무엇이 있나?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이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우리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무엇이 있어? 그러면서
그 좋은 것들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저 뒤로 어디든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좋지 않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탓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이 불행한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은혜야, 아유 우리 성도들 기도 덕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어디가 없어지고 다 조상 탓하고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무슨 뭐 장로님이 나한테 해준 게, 이렇게 행복과 불행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행복한 것은 다 어디가 없고 불행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면서 그 옛날 말하자면 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좋은 역사의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 훌륭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날마다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역사의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쓰셨고 그분 때문에 지금 우리 성전이 이렇게 이지어졌다고 기뻐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인생에 대해서 낚시꾼의 비유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현재의 시간에 서서 과거의 연못에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낚시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라는 연못 속에는 행복도 들어있고 또 불행이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살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베푸셨고 내가 여기까지는 내 부모님의 헌신과 내 부모님의 정말 눈물 흘리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나, 이렇게 그냥 그 행복은 다 어디가 없어지고 그냥 불행만 찾아가지고 내 인생 내 부모님이 조상 잘못 만나서 그래,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가르쳐줄까, 이렇게 하면서 노심초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해준 건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그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줬고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지름길이도록 우리에게 노력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픈 부분만 찾아내가지고 학창시절이 어떻다는 등, 선생님이 어떻다는 등, 우리 조상이 어떻다는 등,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원망을 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올바른 역사의식이 아니라 잘못된 삐뚤어진 역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날마다 불평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행만 끄집어내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행한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소중하고 복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그 잘못된 것을 자꾸 끄집어내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대한 그런 올바른 역사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사랑, 그런 은혜, 헌신 얼마나 많습니다. 눈물 날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조금 잘못한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상을 잘못 만났다고, 우리 부모님을 잘못 만났다고,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생겼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내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하기까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도 성전 건축을 하기 어려웠는데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하기까지는 참으로 수고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헌식에서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날을 살펴보니까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전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성경 말씀에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 것이고 수많은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성전 건축이 솔로몬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 헌신과 그런 노동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데 이 솔로몬은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냐고, 오직 그 당시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 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협조해서 오늘날 성전 건축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로 올바른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일어나사 주의 권능과 괴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솔로몬은 과거와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난 이후에 현재의 삶에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만 생각하게 되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현재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오늘 여기에 왜 앉아 있는가, 내가 도대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마라톤 코스가 있다면 마라톤 코스에 정확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점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한다면 아무리 잘 달리는 선수라 할지라도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목표 없이 그냥 달려간다면 이것처럼 험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삶의 목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그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완성했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법기와 함께 이 성전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솔로몬이 할 때에 하나님을 법궤 안에 성전에 가두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법궤 안에 하나님 함께 가심으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 법궤 안에 이 성전 안에 계심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셔서 성전에 들어가소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셔서 제 마음을 열겠사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제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다 잘할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위나 어떤 재물이나 학위 등을 많이 갖고 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내 중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허망한 인생,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같이 우리가 일어나셔서 정말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요 20년 동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느냐, 기락 여람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지 못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모셨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긴 했으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지 못하게 하시고 가장 자리에 두면서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갔나 없고 내 인생이 저 주변에 저쪽 끝에 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일어나셔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일어나셔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저 옆에 계시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람되고 참으로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내 중심의 마음에 모실까? 그 방법을 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지금 솔로몬이 법궤를 모셔가면서 기도하면서 제사장들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열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온 것에 대해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온 것에 대해서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하게 됐는데, 그러나 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면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한 나머지 그냥 마차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법궤를 싣고 이제 성전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에 그 수레가 넘어지면서 너무 덜컹거리면서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에 손을 댔을 때에 그 웃사가 그만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려고 했을 때 웃사라는 사람이 손을 댔는데 왜 웃사라는 사람을 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지, 내 인생 내가 내 손 들고 내 마음대로 흔드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의식을 갖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의식이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의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는 이게 옳습니까? 물어보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직장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방법대로 아버지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어머니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다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우리는 아버지라는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어머니의 역할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는지 배우지 못했고, 시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 속 가운데 최정하고 계신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알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한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문제가 도출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가 요즘 늘 어려우더라도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지 늘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훗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의 복된 인생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올바른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그런 목표의식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이 인생을 내가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했더니 다 잘 되더라, 이런 분 계십니까?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은 내가 짊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정말 의미 있게 보내고 있는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손 들고 다니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안 계시고 가장 내게 계신 건 아닌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미래의 염려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현재를 지금 무의미하게 살고 계신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 인생에 꼬였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받는지 다시 한번 내 뒤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한 영혼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삶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아버지 인정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내 인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고 하신 주 감사 천하는 산을 기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어떤 아픔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아버지 귀한 영혼 되지 않도록 주님은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몸과 마음과 시간과 또 정성을 다하여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많이 필요하지만 구별해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정성을 보시고 아버지 하늘을 여셔서 아버지 흔들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눈으로보게 하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늘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 영광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차고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찬양이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속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별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시고 또 후에 여러분 전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수망 속에 섬겨주시는데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올라가셔서 함께 꼭 식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 신학기도회가 8시에 있고요. 매주 토요일 한 10시 30분에 전도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성탄 트리를 장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우리가 김장을 여성교회에서 하셨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셨어요. 포기도 굉장히 컸고 또 양념도 맛있게 잘 하셨는데 교회에서 여러분들 가정마다 원래는 어르신들만 드리려고 했다가 또 여성교회에서 더 열심으로 더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인들 전부 다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김장 유치를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에 하나씩 다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요. 가지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고상한데 박수 한번 해주시죠. 또 여러분 환우를 위해서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수희 권사님, 최면자 집사님, 주영선 집사님, 우리 황정미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역사하는 손을 잡으시고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세상 살아갈 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이 복된 줄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이 귀한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과 이 땅과 이 교회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